우리의 삶에서 큰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우리 인생을 살면서 큰 환난을 만나실 때가 있죠. 어떤 우리의 몸의 환난, 또 관계의 환난, 또 사회적인, 국가적인, 민족적인 환난, 그리고 전 우주적인 재난, 이런 큰 환난을 만날 때, 또 여기서 제가 고통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고난 대신에 고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그 환난으로 인해서 내가 느끼게 되는 나의 통증을 얘기하죠. 고난이 와도 통증을 못 느끼면은 실은 어쩌면은 더 우리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인생의 어떤 정말 절대절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고통은 그래도 힘든 거잖아요. 내가 느끼는 거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좀 구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환난과 외적인 요소죠. 고통은 내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겪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우리의 실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습들이죠. 이 부분을 저희가 오늘 한번 특별히 여러분 꼭 46편 옆에는 제가 시편 할 때는 항상 그렇잖아요. 그 제목 옆에 좀 이렇게 주제를 딱 적어 놓으시면은 그 주제를 딱 이렇게 상황을 만날 때 딱 찾아보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성경책에 그렇게 적어 놓거든요. 그래서 뭐 46편 옆에 환난, 고통 이렇게만 해놓으셔도 동일한 상황이 되실 때 딱 이제 기억하시고 말씀을 되새김질 하시면은 우리가 다시 깨닫고 힘을 얻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제 신학자들은 이제 히스기야 왕 시대에 그 아수르가 13만 5천 명 엄청난 대군으로 그렇게 이제 쳐들어왔죠. 그럴 때 얼마나 큰 그 왕으로서 또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환란이겠습니까? 큰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큰 환란, 고난을 당하죠. 고난을 당하는데 히스기야 왕은 더 큰 고통을 당하겠죠. 왕이니까. 또 우리가 가정에서 막 큰 어려움을 당하면은 아버지가 겪는 고통이 있잖아요. 가족적으로는 환란이지만 아버지가 더 큰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엄마가 더 큰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환란과 고통을 당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121편을 보면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도움 어디서 오냐 천지를 지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다. 그런데 눈을 들어 산이라는 말은 그게 뭐죠? 시온산을 가리키고 시온산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처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산이란 말은 그냥 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 이런 말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도 이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1절에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근데 그 환난이 어떤 환난입니까? 2절에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쟁 뭐 아니면 지진 아니면 정말 요즘처럼 그런 팬데믹의 상황 정말 산이 흔들리고 땅이 정말 그 흔들리고 지진 같은 바다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이런 상황. 그럴 때 피난처 이 모든 상황 위에 계시고 또 아무리 큰 외적 환란이 있어도 그 안에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역사 속에 가장 큰 환란은 뭐죠? 그거는 범죄한 이후 인간이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황.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그가 겪었던 그 큰 고난. 아버지를 떠난 순간 그게 환란의 시작이죠. 나무가 아주 열매가 풍성하고 잎이 풍성하고 그런 나무가 이제 뿌리채 딱 땅에서 이제 이렇게 들려졌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이제 빠져버렸어요. 뿌리채. 그러면 어떻죠? 나무는 이제 죽은 겁니다. 왜냐하면 땅으로부터 공급을 못 받는 나무는 이미 그 순간 죽은 거죠. 그런데 당장은 열매도 많은 것 같고
제 입도 이렇게 풍성한 것 같고 푸르른 것 같고 이미 죽은 거지만 당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땅을 떠난 나무가 죽었듯이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실은 이미 죽은 겁니다. 그러면 반대는 뭐가 될까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땅에 연결이 되면, 하나님께 연결이 되면.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모든 공급의 근원처는 하나님. 그러면 오늘도 우리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배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 우리가 그냥 눈을 뜨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실 때, 이미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 환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좀 더 묵상을 하게 됩니다. 4절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자, 그 성은 이제 아수르 사네립의 침략 가운데 가장 먼저 공격하여 오는 것이 예루살렘 수도겠죠. 예루살렘은 바로 수도이고 그 안에 이제 성전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가장 중심에 실은 하나님은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왜? 마귀는 하나님의 처소를 공격해 오지만 그 처소 중심에는 누가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4절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자,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시내의 그 생수, 성령의 생수가 나뉘어 흐릅니다. 이렇게 여러 이제 시냇물이 또 강이 여러 지류가 있다 그러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내 삶에 이런 영역도 흘러가고 또 아침에도 흘러가고 저녁에도 흘러가고 또 직장의 생활에도 흘러가고 내가 누구를 만날 때도 흘러가고 이게 바로 성령이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그래서 나뉘어 흐른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설거지 하실 때도 흘러가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몸이 피곤할 때도 흘러가고. 왜? 성령 하나님은 샘솟는 물이시고 생수가 되시고 어디나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새벽은 원어는 아침입니다. 즉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6절에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 현내를 뜨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모든 나라 위에 계셔서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다 평정하시는. 바로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께로 가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가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으실 때 그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삶의 역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예, 표현은 똑같지만 다르죠. 역사는 히스토리, 두 번째 말은 역사, work.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8절에 보시면 와서 여호와의 행적,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다. 여기서 이 땅은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적군의 땅, 즉 아수르 같은 그 공격해 와서 막 기고만장한 그 땅을 이제 황무지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십니다. 아수르도 쉬게 하시고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이 수레는 탱크 같은 무기를 얘기하죠. 이제 전쟁에 쓰이는 마차 그런 그 무기를 불사르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만이 전쟁을 그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는 전쟁이 끝일 날이 없습니다. 왜? 내 마음속에 전쟁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참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으니까 이제는 불만이 많으니까 또 만족이 없으니까 자꾸 옆에 나라 거들먹거리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내 만족을 찾으려고 하고 더 땅을 넓게 하려고 하고 이게 인간사입니다. 전쟁을 그치는 유일한 길은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만이 하나님의 만족이 임할 때만이 전쟁이 끝납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요. 인류 역사 속엔 전쟁은 절대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때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국가 대통령 안에 있고 정치가들 안에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은 전쟁이 일시적으로 끝나게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것은 영적으로 진정한 역사 속에서 전쟁이 끝날 날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자, 결국은 뭐죠?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큰 환난을 당할 때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고통을 이기게 됩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좀 더 묵상을 통한 적용을 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10절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Be still, 영어로 더 표현이 중요한 표현이죠. 이런 상황을 만나면은 그 누군들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게 고통이고 남은 잘 몰라도 내 안의 고통은 엄청난 고통이고 저는 목회하면서 공황장애를 겪으시는 분들을 많이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걸 겪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다 그러죠. 근데 제가 개인적인 상담을 통해서 들을 때는 그 공황장애를 겪으신 분들의 상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자, 이런 고통 가운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Be still, 가만히 있어. 이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리학자들이든지 실제 의사분들은 정신의사분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는 것은 처음에는 우리의 그 감정이 흔들리고 고통을 겪기 때문에 고통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어려운 큰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아니면 누구로부터 마음 상한 얘기를 듣게 됐다. 이럴 때 가만히 살펴보면은 내 감정이 어려운 거예요. 내 감정이. 그런데 그 감정이 어렵기 때문에 더 크게 고통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 감정이라는 것은 상황에 대한 나의 마음에 내 감정의 그 느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막 그 상황 때문에 막 극단적인 어떤 마음을 생각을 한다든지 극단적인 대응을 하면은 문제가 터지게 되죠. 상대방에게 더 어려움을 준다든지 내 삶에 어려움을 준다든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Be still. 좀 가만히 먼저 좀 있으라고. 그런데 실제로 막 큰 내 마음의 고통이 있을 때 그때 막 이렇게 행동으로 나가기보다는 조금 가만히 좀 계셔 보시면 좀 시간이 지나면요. 감정은 어떻게 되죠? 좀 사그러듭니다. 저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저도 마음이 막 상할 때 하루 정도 그냥 좀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하루 지나면 어제 그 고통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왜 그렇죠? 어제는 내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감정은 내가 느끼는 감정의 어떤 상황이고 상태입니다. 근데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조금 더 이게 누그러들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죠. 근데 당장 어제 겪었을 때 내가 대응을 해버리면 다 물을 엎질러 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거는 약해지고 조금 더 상황을 이제는 감정 대신에 좀 정신이 차려지는 거죠. 그리고 상황을 내가 좀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감정 대신에 좀 상황을 내가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그래서 이 말씀이 저는 정말 이해가 되고 맞더라고요. 성경은 그럽니다. 정말 막 전쟁이 일어나는 큰 환란, 내가 막 삶에 큰 고난의 상황이 될 때 성경은 먼저 이렇게 가만히 있어라. 좀 be still. 그 다음에 성경은 두 번째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Know that I am God. 이거는 뭐죠? 일반 심리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황을 보는 프레임이 바뀌면은 사람들은 이제 해결책에 출발을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아기가 자랄 때 그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셀장님들께는 다 나눠주셔서 우리 성도님들께도 기도 부탁 겸 나눠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사역하는 우리 김영환 목사님, 브랜든기 목사님께서 이제 정말 우리가 계속 기도하셨잖아요. 입양 절차를 밟고 계시는데 이제 드디어 지난주에 그 한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입양될 자녀가 매치가 됐다는, 이제 7개월 된 자녀를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또 한 10개월이나 1년 정도를 또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 겸 이렇게 나누는데요. 자, 우리가 아기들 이렇게 이제 인지를 하게 되는 아기가 제일 먼저 인지하는 것은 엄마고 아빠잖아요. 그 엄마 아빠가 눈에 보이면은 좋고 눈에 딱 안 보이면 막 그냥 웁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그렇게 우는 아기가 조금 더 자라서 내 눈앞에 엄마가 안 보여도 엄마가 지금 부엌에서 밥을 짓고 계시는구나. 그 정도로 인지를 하게 되면은 집에서 눈에 엄마가 안 보여도 어떡하죠? 울지 않습니다. 즉 프레임이 바뀌는 거죠. 내 눈의 중심이 된 아기가 안 보이면 울던 아기가 안 보여도 계시는구나. 이거는 프레임이 바뀌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보면은 막 흥분되고 막 슬프고 괴롭고 이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환난 위에 계시고 환난 바로 뒤에 계시고 먹구름이 보이지만 그 구름 위에 태양이 찬란히 빛난다는 것을 보는 프레임이 바뀌면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더 강력하게 만드시는구나. 이게 바로 Know that I am God.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거는요, Be still입니다. 감정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 가만히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럴 때 하루 정도만 지나셔도요, 훨씬 달라집니다. 두 번째, 우리의 프레임이 바뀌도록. 프레임이 어떻게 바뀔까요? 저는 말씀 외에는 바뀔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오늘도 붙잡으시고 이 46편을 계속 묵상하시고, 저도 어제 45편을 하루 종일 좀 묵상을 반복하니까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환난을 당하실 때 Be still. 두 번째, Know that I am God.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밑에서부터 보시면 괴로우면요, 주를 보셔야 됩니다. 프레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고요하고 외로울 때, 우리가 고요할 때 그냥 대응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시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이거를 이렇게 외웠어요. 괴로우면 주를 보라, 외로우면 찬송하라, 고요하면 기도하라. 좀 바꿔서 외웠는데 고요할 때 그냥 저는 침묵 기도합니다. 가만히 그냥 하나님 앞에 골방 안에 들어갑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위로를 받게 되고 감정을 넘어 상황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제가 깨닫게 될 때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환난이 와도 욥처럼 이겨나가심으로 정금같이 빛나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